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님 재림하셨어도 또 만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생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어도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죽었어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숨 쉬는 동안에 계속 주님의 만들어 주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주여 저를 만들어 주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야곱이 드디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됐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을 쭉 여기 대략적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야곱이 인본주의로 살아갈 동안에는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를 뽑아내려고, 또 다르게 말하면 신본주의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뽑아내면 험악한 세월은 떠나가고 무엇이 온다고요? 형통이 온다. 그래서 야곱이 인본주의를 살 때는 그의 명찰이 험악한 세월,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는 그의 명찰이 형통한 사람. 험악한 세월의 사람, 형통의 사람. 어떤 세월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는 것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 두 갈래의 길을 놓여 있는 것이지요. 중간 길은 없습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인본주의 길은 넓은 길이고 신본주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요, 야곱이 뭘 사모했습니까? 장자권 사모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바라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는 내다보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히 장자권이라는 그 희미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뭔가 습득하고 이 장자권을 끌어안는 거지요. 야곱이 태어날 때는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그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얼마나 야단을 부렸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영적으로 뱃속에서부터 뭔가 장자권을 사모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차자로 태어났고 결국은 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뭐 해버렸다? 사버렸다. 사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형이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팥죽 한 그릇을 먹여버리고 장자권 내게 팔아라 하고 샀지요. 자, 신령한 것을 돈이나 물질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신령한 건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됩니다. 우와, 이걸 보고 한 사람이 사도에게 뭘 들고 와서? 돈을 들고 와서, 그렇게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내게 좀 파시오. 그랬더니 사도가 선포합니다. 네가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하리라. 자, 그래서 장자권 사모하는 건 좋은데 방식이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산 거예요. 물질로 산 거예요. 장자권 사모하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굉장히 좋다. 그러나 그 감독,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인본적인 방법, 정치 놀이하고 전화해서 찍어달라고 하고 한다면 이거는 네 수단 방법과 함께 너는 망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요, 이렇게 이 장자권 사는 것부터 인본주의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엄마도 야곱 편입니다. 형이 사냥하러 갔으니 아버지가 별미를 해서 먹이라.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하겠다. 장자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축복기도 이걸 엄마가 듣고 이 형으로 야곱을 분장시켜서 축복기도를 빼앗습니다. 이것도 인본주의죠. 이것도 인간의 꾀. 우리는 내게 아무리 꾀가 많아도 우리는 이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는 왜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악인, 내 꾀로, 말씀이 아닌 내 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악인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인 거예요. 머리 뿔 달렸고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양이 어떻더라도요,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런 것들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도안제일교회를 굉장히 수준 높은 자리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인본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과 충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못 누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도망자 신세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서원을 하죠, 그죠? 무슨 서원합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죠? 창세기 끝나가는데 앞에 거 다 잊어버렸어. 앞에 것도 아니고 중간 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 뭘 붓고, 기름을 붓고, 이곳에 뭘 짓겠다? 성전 짓겠다. 수학에 얼마를 드리겠다. 예, 아무튼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쭉 내려오면 그 서약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 아무튼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 사는데 여기 외삼촌 집에서 사기 결혼 당하고 품삯 강탈 당하고, 지 인생이 이런 신세가 되니까 그대로 당하죠, 그죠?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꾀를 쓰면 잘 될 때가 있겠지, 잘 될 때가 있겠지. 그러나 반드시 당할 때가 온다. 그러므로 이런 일 당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승장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해요.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개입을 하고, 고향으로 가라, 야복 강가에서 에사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또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살아가고요. 그러다가 또 세겜에 갑니다. 베들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간다? 세겜에 가다가 뭘 당하여? 딸이 강간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늘 말씀대로 움직인다, 내 꾀로 움직인다, 내 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것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살아가는 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신약으로 가보면 알곡과 가라지, 무엇일까요? 가라지예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등을 다 가지고 있지만 5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5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 교리를 예배당에만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어쩌다가 한 번씩 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풀이해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어디로 풀어가야 하느냐면 4글자 임마누엘로 풀어가야 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거든요. 죄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은요, 이거 전체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베델에 머물고 있는데 이 세겜에서 살다가 또 세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요. 회개는 안 하고, 여러분들로 우리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병이 걸렸습니다. 살다가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만 이 질병은 하나님 앞에 매맞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질병 치료받으려면 뭘 해야 해결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는 안 하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맞다 틀렸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가면 된다 안 된다? 에? 여러분 중에 또 와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죠? 가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선 그어요. 안 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들은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제가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저의 신방을 바꿨습니다. 저의 신방의 의미를 바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의 종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이 베델을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낳고 죽습니다. 자, 아무튼 봅시다. 결국 요셉까지도 죽은 줄 아는 그런 슬픈 고통을 안고 있지요. 아내가 4명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 자, 아들이 12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것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은 무엇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니 이 사람은 소설을 써도 몇 권이나 쓸까요? 지금 정신없이 써요. 야곱의 소설 엄청나게 수십 권 나와요. 여기에 수십 권 나와요. 잘 보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도 내 인생은 소설 많이 써야 돼 하는 분은요, 그분은 신본주의, 인본주의다. 신본주의는 무엇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인본주의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야곱의 인생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뽑아내려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일어났습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건 너무 좋지만 장자권을 내 걸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방식으로 끌어당겨 버렸어요. 팥쪽으로 팔고 엄마의 그런 어떤 형으로 분장해서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인본적인 방식으로 받아버렸죠. 그래서 쫓겨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은 뭐냐? 피난사례가 되고 장자 축복받는 동시에 피난자가 되고 갔더니 무슨 인생을?
머슴살이 몇 년 동안? 20년. 그 외삼촌에게 속임당하고 사기 결혼, 내 20년의 임금 싹쓸 다 받지 못하고. 자, 이런 세월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세월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내가 어떤 것으로 살아왔다? 인본주의로 살아왔다. 자, 아내들이 서로 4명의 아내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서로 아들을 낳으려고 내 집안이 늘 시끄럽습니다. 늘 자기들끼리 경쟁입니다. 남편으로서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한 거예요. 밖에서도 힘들고 안에서도 힘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다가 환도뼈도 부러지고, 그리고는 세겜성에서 내 딸이 강간을 당하고 강간당한 이걸 보복한다고 아들들이 칼 들고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사람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살인을 하고 있죠. 살인을 하고 있죠. 이걸 가만히 이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자식이 전부 자기의 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야곱이 거룩한 제사를 내 이익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 요놈의 아들들이 나처럼 똑같이 할례를 보복으로 사용하고 있고, 똑같죠. 아들들을 보니까 누가 보이더라? 내가 보이더라. 내가 보이더라. 내가 보이더라. 내가 보이더라. 자식을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 여러분 자식 보면서 여러분이 보여지면 철이 이제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아직 철 든 게 아니고. 자식을 보면서 내가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자식 보면요, 내가 안 보이고요, 네 닮아서 그렇지, 에이 네 닮아서 그렇지, 이러고 서로 또 싸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저도 그럴까 안 그럴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말로는 자존심 상해서 당신 닮았어, 서로 당신 닮아서 그러더라도 내 속에는 내 닮았어. 내 영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살려주시고 자식 살려주시고 자식 살려주시고 나 살려주시고. 이 자식이 살려면 내가 회개하면 자식이 살아요. 왜? 엄마 아빠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아이가 모방하여 살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할 때 아이는 큰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인생이 옳은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때부터 아이가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식 보면서 여러분 못 보면 아직 멀었다. 그 다음에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만 온전치 못해요. 요셉의 죽음으로 탄식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산 요셉을 만남으로 이제 회심합니다. 이 회심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내 꾀로,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아무리 살아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아무리 내 방식으로 이 땅의 것 가지고 아무리 살아도 내 인생은 5글자 험악한 세월. 그런데 요셉을 딱 보니까 이놈이 지 꾀가 하나도 없어.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팔아넘기고 했는데, 그런데도 보디발 장군이 억울한 그런 누명을 덮어 씌우고 감옥살이 하는데도 요셉이 지 꾀를 썼다 안 썼다? 전혀 안 썼어요. 하나님만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놈이 뭐가 돼버렸어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요셉, 이 애국과 온 근동의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대행자로 버뜩 서 있는 거예요. 내 걸로 살면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면 형통한 세월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 엎드려진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납작 엎드려진 것처럼 여기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 하나 이것 가지고 그렇게 내 온갖 꾀를 쓰고 온갖 방식을 가지고 내 것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살았어도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러나 내 힘 다 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는 험악한 세월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는 모함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엉뚱한 그런 고난을 내가 겪었어도 하나님만 기다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사실 우리 성경 보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누구?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라도 신본주의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잘 모를 때 자식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해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째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시작. 속이고 갈취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 축복한다는 건 뭐 복을 받으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죽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여 홍수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죄에 대한 심판, 바벨탑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뿐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 하나의 중요한 방패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머리 손은진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 축복 기도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이걸 좀 오용할 때가 많아. 기복신앙으로 목사님 축복해 주면 됩니다. 물론 목사가 축복하면 복을 받지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 기도예요. 이게 장자들의 축복 기도. 장자들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뼈다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하나씩 맞아 떨어지게 되고 살이 붙어졌는데 숨은 없습니다. 금방 죽은 것 같은 시체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생기를 대언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지요. 생기를 향해서 선포했더니 이 생기가 사방에 있었던 거야. 어느 일정한 장소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방에 있었던 생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가정에도 일터에도 어디에도 생기는 다 있는데 내가 이 생기를 차단하고 살았거든요. 인본주의를 살았기 때문에 생기가 차단된 거예요. 말씀이 차단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장자들의 축복 기도예요. 그것이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 안수 기도예요. 예수가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내 꾀, 야, 꾀만 좋으면 돼, 머리만 좋으면 돼, 너 많이 가지면 돼. 그래, 내가 네 꾀가 좋도록 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 돈 많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만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을 공급합니다. 예수 이름을 공급합니다. 사도행전 보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잖아요. 세상은요 꾀를 원해요. 세상은요 똑똑함을 원해요. 세상은요 돈을 원해요. 세상은요 부귀영화를 원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의 안수기도는 부귀영화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의 그 의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사기꾼이 종이 되었고 성자가 되고 이제는 축복자가 되고 선견자가 되었다. 진작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진작에 축복하는 사람, 장자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꾀로 내 인생만 배부르려고 했던 인본주의. 언제 이런 사람이 됐느냐? 상노인이, 그냥 노인이 아니라 상노인이 되어서.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이 이때까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자로 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말씀 주셨는데 왜 네 방식으로 사느냐? 왜 네 꾀로 사느냐? 성령이 울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7번을 넘어가서 8번,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됐다. 언제? 상노인이 되어서. 상노인이 되어서. 누구를 축복함으로? 12아들을 축복함으로. 축복이 나왔죠, 그죠? 아까는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바로 황제에게. 지금은 아들들에게. 이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 아들들에게서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얘들아, 나처럼 살지 마. 인본주의로 살지 마. 나 험악한 세월 살았어. 이제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움직여라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정 때 뭘 하시라고요? 세배 받고 난 다음에 뭐 하시라고? 축복 기도요. 오늘 왜 이렇게 저녁 안 드시고 오셨나? 왜 그래? 대답 좀 시원하게 해봐요. 자, 47장 1절입니다. 요 그림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이제 읽어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자, 요셉이 국무총리고 바로는 그 나라의 황제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이 질서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처음 오셔서 감사합니다. 참 10년인데도 처음 오신 것 같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질서 지키고 있습니까? 질서 지키고 있나요? 질서 지키세요. 질서 지키세요. 질서 지키셔야 돼. 가정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지키셔야 돼. 이 질서는 인본주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 질서 인본주의 질서가 아니고 신본주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도록. 아멘. 질서를 순응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도록.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질서를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요. 말씀을 아멘을 못하고 있어. 시원하게 아멘 하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먹여 들어가는데 앉아갖고 나는 목사님이 싫어. 그러면 이미 목사가 싫으면 저의 설교도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 아무리 싫어도 말씀은 먹으셔야 돼. 제가 아무리 싫어도 말씀 먹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영접하지 않으면 말씀도 영접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오시면 알죠? 목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합니다? 단계가 있잖아.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 신적 권위가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말씀 못 먹어요.
여러분 못 자라나. 그 영적 질서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맨날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를 여러분 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사모는요, 주의 종의 협력자예요. 저 사모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 심부름꾼 아니에요. 심부름꾼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죠. 자, 이제 여기 요 고센 땅도 지난 수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고센 땅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 무엇일까요? 다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네. 고센 땅은 가나안 땅에 가기 쉬운 땅이다. 애굽 사람에게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그러니 고센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더라도 애굽 사람으로 산다, 가나안 사람으로 산다, 가나안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 투표를 해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다, 천국 백성으로 한다. 뭐 거짓말 하지 말고 이번 4월 11일 날 보면 알아. 내 고향 사람 찍겠지, 내 편 찍겠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돈벌이 해도요, 신분주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센에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고센에서 살자. 아멘. 그래서 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선조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나의 정체성, 목자 나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또 잊어버렸죠, 그죠? 한 주마다 오니까 잊어버렸어. 한 주만에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바로에게 구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것을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어디에?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여기 거류는 영원히 산다,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로 산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형들이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다. 땅에 좋은 곳에 아버지 형들이 거주하게 해라.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시작.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마이너스로 보아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서 물론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종이라는, 누구의 종이다? 바로의 종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마지막에는 어떤 문장이요? 내 가축을,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위치, 신분과 삶의 내용이, 애굽에서의 신분과 애굽에서의 삶의 내용이 바로를 통해서 줘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장차 애굽에 머물수록 어떤 존재가 된다?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됐다. 이 기근 7년 흉년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너무 무서운 7년 흉년인데 이 권세 땅에 와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된 게 아니다. 종종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이미 애굽에서 삶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예 애굽으로 가라, 가지 마라, 아예 안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지 맞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을 잘라내고 있다, 못 잘라내고 있다. 우리들이 못 잘라내고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잘라내야 되느냐? 언제 자르게 되느냐? 열지양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나오더라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열지양 다 당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온갖 그런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더 맞고 난 다음에 나오더라. 근데 이사야 1장에 보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두드려 맞았는데도 정신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리고 더 두드려 맞을 짓만 하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죄성,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깨닫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으로 잘 컨트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앞선 1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뭐가 되고? 개게 되고. 여기 뭐 한다? 거류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방은 어디일까요?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한다? 섬긴다. 여기 뭐 한다? 가축관리. 무엇이다? 신분이? 예.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횃불 언약을 주셨는데 그 횃불 언약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긴 세월이죠, 그죠? 긴 세월. 네 자손을 뭘 하겠다? 괴롭다. 지금 7년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손 큰 백성을 이루는 것 하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섭리가 있는데, 그 거룩한 섭리 밑에 고난도 따라오더라. 고난이 따라온다.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애굽에서 머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만들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 모세가 바로 황제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했더니 바로가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내고는 어떤 정책을 취했습니까? 지푸라기도 안 줬어요.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라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난이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대로 했던 말,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 노릇하지 말고 떠나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누구를 떠나라고? 모세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여호와께서 징벌할지며 10개의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마지막에는 홍해에서도 징벌하시고, 그래서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마지막 10재앙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뭐든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 하고 금덩어리든 은덩어리든 옷이든 무엇이든 내놔라 하는 대로 줍니다. 주고는 빨리 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제발 가라고,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가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47장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 거룩한 그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따라온다. 왜 고난이 따라오느냐?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져 나갈 때 인본주의가 없이 신분주의로 서면, 애굽에서 나와 있으면 나는 형통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 하나님이 이 말씀 창세기 15장 13, 14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이 야곱이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인본주의로 움직여지는 것. 사실은 야곱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수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15장 13, 14절에 하나님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섭리는 움직여져 가고 있는데 야곱은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내 인생은 험악하다, 내 꾀로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을 나를 만들려고 했던 것. 이 인본주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인본주의로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니 거룩한 섭리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는 고난만 다가오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져 갑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 마귀에게 빠져 있는 사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대열에 딱 서는 사람은 두 글자, 형통의 세월을 살아가더라. 아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를 빨리 잘라내고 애굽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서 걸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서 걸어갈 때는 고난입니다. 말씀으로 딱 걸어갈 때는 모든 것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각오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딱 따라가는 순간 형통은 열려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무서워서 이 형통의 첫걸음을 못 걸어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갔는데 동생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이놈아 효도해야지, 돈 벌어서 우리 섬겨야지, 우리는 너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 신학교 가면 누가 우리 먹여 살리냐, 이것 때문에 못 가면 내 인생의 형통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계산 너무 많이 해. 내가 이번 주일날 회사에서 부르는데 안 가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온다, 회사 간다. 그러면 형통은 열린다 안 열린다? 깨닫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나안의 기근, 애굽의 풍요,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 그런 조건으로 이제 애굽에 왔지만 결국 무엇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든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든 형통한 세월을 지나가든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고센 땅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고요. 자, 이제 7절, 이제 요셉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신본주의로, 내 꾀로,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조건으로, 나의 백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로 딱 서서 애굽에 도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 도착한 그 아버지를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 앞에 서게 했더니 야곱이 뭘 합니까? 왕의 눈치를 본다? 왕에게 굽신거린다? 왕 앞에 쩔쩔맨다? 당당하게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와도 장자권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군수가 와도 장자권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장자권 행사할 때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선 거예요. 멋지죠,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그 성도가 장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장자들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앞에 약호 죽지 말고요, 권력자 앞에 약호 죽지 말고요, 오매 기주고 하지 말고, 아멘.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 하더라도 나는 장자로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절날 되면 형제들이 모이면 지각각 돈벌이가 다르잖아. 돈 있는 놈은 있는 만큼의 지 수준으로 돈 쓰려고 하고, 없는 놈은 없는 지 수준으로 돈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되지요. 여기에서 장자권 가진 사람이 만약 가난하다, 그러면 비굴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 형은 많으니까 많이 내. 나는 없으니까 없는 만큼 낼게. 그러나 나에게 장자권이 있어. 우리 가정을 나는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이런 영적인 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야곱에게 축복받은 바로가 연세가 얼마뇨? 연세가 얼마뇨? 세상 사람은 꼭 요거 물어요. 그죠? 세상 사람은 꼭 요거 물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충청도 오니까 지 나이를 속이더라 안 속이더라? 꼭 호적 나이는 얼마고 집의 나이는 얼마고. 여러분 이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하려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넌덜머리가 나. 목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 자, 정신 차리셔야 돼. 아무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신분주의 목사만 목사로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방식 하지 말고 나는 호적은 나이는 얼마인데 집의 나이 이거다. 신분주의, 인본주의. 지 나이 많으면 내가 형 대접 받으려고. 세상 것 가지고 악한 꾀. 목사지만 무엇이다? 악인인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 정신 차리셔. 여러분도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에요. 자, 조상 나이 연세가 얼마뇨? 나이가 얼마뇨? 그랬더니 나그네처럼 많이 못 살았어요. 그러나 몇 살을? 137세. 137세. 그런데 나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내용이 무엇이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내 인생이 나이가 많든 적든 험악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내 명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산 거지. 못 산 거지. 그런데도 이제 회개했으니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회개했으니까 이 고백이 당당한 고백이에요. 나처럼 내 꾀로 살면요 험악한 세월 보내는 거예요. 바로 황제여, 당신이 황제라고 하고 이 대강대국 초강대국의 황제라고 하고 이 모든 7년 풍년 7년 흉년, 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7년 풍년의 그런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네가 네 것 가지고 살아가면요 네도 나처럼 험악한 세월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은근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합니까? 축복. 여기도 뭘 하고요? 여기도요 축복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좋은 땅 라므셋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아버지와 형들과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했다. 요셉이 복량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요셉이 지금 그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금 많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 세상입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대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황제,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초강대국 황제에게 뭘 하고 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예, 이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했겠죠. 자, 그랬습니다. 지가 무엇이다? 지가 신이에요. 애굽에서 10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10재앙은 그 나라 애굽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것을 재앙으로 퍼부어버렸거든요.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 너희가 메뚜기가 너희 신으로 좋지 하고 하나님이 대량으로 퍼부어버리니까 이 신이 아니라 애굽의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몸에 파고 들어간 피 빨아먹는 이걸 신으로 여겼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를 막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대량으로 집어넣었더니 신이
내게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신을 버려라. 재앙의 다른 의미가 신을 버려라, 잡신 버려라, 네가 신으로 숭배했던 것들 버려라, 이것이 열재앙의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자자한 10개의 신 위에 최고의 신이 누구다? 황제자기다.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최고의 신이야. 지금 온 열국이 7년 6년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봐, 우리 애굽이 너희를 살려주고 있지 않느냐. 이 애굽에는 내가 신으로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로 네 가지고 있는 걸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애굽에 지금 빌부터 살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죠? 남의 집에 이 사람 이게 집입니다. 내가 이 집에 전세로 사골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집주인은 바로 황제예요. 얼마나 집주인이 떵떵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집에 새 들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 비록 이 집에 새 들어 살지만 나에게는 장자권이 있어요 하고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전에는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방식으로 살았을 때는 울고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소설만 썼던 내 인생이지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네. 그랬구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난 이후에 신분주의자로 딱 변했을 때는 이제는 당당한 인생이 된 거예요. 부유하고 가난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장자예요. 나는 장자예요. 시작. 나는 장자예요. 한 번 더. 시작. 나는 장자예요. 시작. 나는 장자. 한 번 더. 나는 장자예요. 왜 장자냐? 세상을 살리는 장자. 아멘. 그 장자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돈만 추구하고 있고 권력만 추구하고 있고 세상 방식으로만 따라간다면 우리 이 세상 사람의 발에 밟혀버려요. 맛을 잃은 거예요. 소금과 빛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셉이 형들과 더불어 가족들이 함께 살죠. 이제사 가족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다 미워했다. 이 형들은 아버지 재산을 축냈다 뿔궜다. 축냈지. 늘 아버지 염소 양 그걸 팔아먹고 돈 해서 술 먹고 그 짓만 했거든. 요셉이 의로운 요셉 보면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야곱의 가정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자기 딸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본주의를 딱 서니까 가정이 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면 신본주의자로 살아야 되구나. 아멘. 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걸 보려면 내가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깨닫습니까? 모든 행복의 비결이 네 글자 신본주의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몇 가지를 깨달으셨어요? 깨닫는 거 있거든. 그것 가지고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 귀에 맴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머릿속에 생각으로 들어가고 마음속에 감정으로 들어가고 의지로 결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과 입술로 몸으로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해부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것이 인본주의로 들어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속히 잘라내므로 우리 주님 원하시는 신본주의 자리에 서서 세상의 그 황제를 축복할 수 있는 당당한 장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장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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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